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갑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를 조심하고요. 또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소비를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전도 조심하죠. 그런데 정작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무엇을 가장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바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가?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겉을 봅니다. 좋은 옷을 입으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직분이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은 외적인 모습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외적인 경건에는 누구보다도 철저했습니다. 금식도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또 기도도 했습니다. 11조도 했습니다. 정결 예식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러면서 책망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러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어떠한가? 당신의 입술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뿐만이 아니라 많은 무리를 모아놓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니까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듣기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듣고 깨달으라. 예수님은 지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듣고 깨달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사람은 들은 만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잘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에도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듣게 되면 세상의 가치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는 유튜브를 더 많이 듣습니다. 성경보다 뉴스를 더 많이 듣습니다. 사람의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깨닫지를 못했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설교 말씀 듣습니다. 성경도 읽습니다.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삶이 변하지 않으면 아직 말씀이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말씀은 머리에 머무르면 지식이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면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무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존의 생각을 뒤엎는 정말 충격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1절 말씀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지금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그게 그 말씀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었어요. 그들의 신앙 이 체계를 완전히 뒤흔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평생 음식 문제를 신앙의 핵심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사실은 율법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질은 음식이 아니다, 마음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 깨달으라고 하시면서 실로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율법을 완전히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해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상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당연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연하고 간단한 진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큰 충격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 가운데 더러운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먹든지 다 깨끗하게 해서 먹죠. 더러운 것은 씻어서 먹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건 아예 먹질 않습니다. 몸에 탈이 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제로 더러운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뜻을 제대로 이 당시에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이 말씀의 뜻을 설명해 달라고 부탁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죠. 정말 순수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었을까? 그 이유는요, 첫 번째, 이 말씀이 그들 신앙의 근본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겁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 3절에서 21절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은 입에 대지 말라라는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정한 음식은 너희의 입에 대지도 말라.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음식을 먹는 것, 이거는 부정한 걸 먹는 것이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정해놓고 정한 음식만 먹었다는 겁니다. 피는 먹지 말고, 물고기는 어떤 것은 가려서 먹어야 하고, 짐승의 고기는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한다, 이런 등의 이 규례들을 아주 신앙처럼, 구원처럼 최선을 다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했고, 만질 것과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지켰던 규례들이 지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언을 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차피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자, 이렇게 선언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종류별로 더러운 것이 있고 깨끗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켜왔던 율법이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어떤 학자가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논문을 딱 썼는데 누가 그 논문을 보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면서 휴지 조각처럼 찢어버렸다면 공부한 그 학자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평생 돈을 벌어 온 사람이 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만약에 책망을 하신다면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애썼던 그 사람은 얼마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겠습니까? 이것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며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기준을 예수님이 흔들어 놓았으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둘째는 바리새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점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건 먹어도 괜찮고 안 먹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사람을 부정하게 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의 생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악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악한 생각이 끊임없이 안개처럼 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덕이나 윤리, 교양, 체면으로 임시로 막아놓고 있던 것이 터지지 않았을 뿐이지 조용히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 깊은 곳에는 악한 생각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악한 생각이 더 드러나지 못하지만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조금씩 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식사할 때나
남이 좋은 옷 입는 것을 보았을 때나 미운 사람을 볼 때 점점 그 생각이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의 마음의 뿌리에 악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분노와 미움과 살인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만 그런 것을 억누르고 있을 뿐이지,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그 마음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썩고 있다는 겁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의 차이일 뿐입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들켜서 교회에 잘 나올 뿐이에요. 또한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는 남몰래 간음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 사람이나 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음란한 생각들이 마음속에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 많은 것을 가지고 싶은 소유욕, 남보다 잘 되고 싶은 충동, 이런 등등 마음속에 우리는 이런 악한 생각들을 뿌리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해로우면 거짓 증거를 하고 회방을 하는 교활하고 간교한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씻고 안 씻고 이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옷을 입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뿌리에 악한 생각이 있는 것,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 사회와 교회를 더럽게 하는 원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악한 것들을 감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못이 없으며 잘못은 다 상대방에게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잘못은 작고 상대방의 잘못은 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학교 문제도, 노사 문제도, 교회 문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책임이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큰 문제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 음란, 거짓 증거, 회방과 같은 교활하고 간교한 생각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이 인간 안에 있고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우리의 행위,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우리가 얼마나 기도 생활 많이 하는가, 그것보다도 내 마음을 내가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취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니? 네 생각이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고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제도와 환경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죄의 뿌리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 깊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우리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예수님께 지금 걱정해서 이와 같이 12절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교훈을 얻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율법의 전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이 상태는 사도행전 11장의 이때에는 이미 사도들에게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유대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본 기록이 나와요. 베드로가 요빠성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왔습니다. 그 안에는 구약에서 먹지 말라고 한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는가. 베드로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 정도로 그가 유대 전통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과거에 그때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은 다 깨끗한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그는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의 전통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방인이 자기 집에 베드로를 청한다는 말을 듣자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이방인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전통을 무너뜨린 거예요.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자기 사건이 있고 나서 그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가 평생 지켜왔던 이 유대의 전통을 벗어던지고 이제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줍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의 전통과 유전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성령을 받은 베드로에게도 이 문제가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바리새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였겠는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주저함에 대해서 더욱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1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천국 비유에서 배웠던 가라지 이야기와 아주 비슷한 예예요.
주인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렸는데 싹이 나왔을 때 보니까 알곡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주인이요,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하고 종들이 묻자 주인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절대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지 않는다는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은 마지막 날에 다 뽑혀져서 불에 던지게 될 거예요. 바리새인 같은 신앙을 가진 존재들은 다 뽑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영적 맹인과 같다는 겁니다. 눈을 떴다고 생각하나 실제로는 맹인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 지도자요, 영안이 밝은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내가 가진 개념들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혁명적으로 개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성경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근본적으로 나를 뒤엎어 버려야 됩니다. 나를 전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능력으로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통과 유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향한 회개의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나에게 계속해서 비춰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얼마나 더럽고 취약한지 그것을 마음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전통과 유전은 결코 나를 돌아볼 여유를 찾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비춰보고 돌이키고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한 달 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는 참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우리가 한 달 전에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지금 그 힘으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10년 전에 은혜 받은 것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전통과 유전과 인간적인 생각에 얽매여 버린 사람입니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으면 오늘은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성경적이었던 것이 오늘은 전통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셔야 됩니다. 손을 씻느냐 씻지 않느냐, 설교할 때 가운을 입느냐 입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죄악과 부정과 더러움을 치유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럽고 탐욕스러운 모든 생각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도려내셔야 됩니다. 미봉책으로 감싸는 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뿌리를 도려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고 정직하게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교회 전통을 만들어서 정체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회개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외식하는 자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맹인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거룩함에 이르는 자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나 자신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여호와 이레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